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론 파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신론이 끝납니다. 이제 교리 파트가 끝나요. 오늘이 20강이고 다음 주가 21강일 텐데 21강으로 이 신론 파트가 끝납니다. 오랫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데 이제 21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선과 악의 문제,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도 악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불신자들도 선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악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의 기준이 사실 이 세대가 거듭하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선의 기준은 사실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 근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원주의가 특징이기 때문에, 다원이 뭡니까 여러분? 원리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원칙이 다양하다. 과거에는 다원주의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진리였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비진리로 인식됐죠. 근데 이제 중심의 신이 물러나고 인간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면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걸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과거에는 악이라고 규정된 것이, 과거에는 선이라고 규정된 것이 더 이상 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그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혹은 남미 쪽에 가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여러분 악이었습니까? 선이었습니까? 악이었죠.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종교라는 이름을 빼버리니까 다 그냥 허용이 되는 거죠. 생각해봐라. 아니, 대마초 피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으니까, 소위 이 범죄자 없는 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해요. 낙태의 문제. 낙태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시죠, 그렇죠? 예. 낙태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죄였죠. 왜 죄일까요? 자,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언제 인간의 정신이 시작되냐고 보냐면 사람들은 출생의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더 이상 이거 인격체가 아니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이 낙태 옹호론자들은.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의 영혼이 시작됐냐고 믿냐면 수정할 때부터입니다. 수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안에 영혼이 임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여러분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미 그것이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발달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출생을 기점으로 볼 때는 뱃속에 있으면 아기, 그 사람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임신 후기 때도 낙태를 해버려요. 물론 중간에 절충적으로 원천 임신을 가졌거나 기형아가 있거나 혹은 성적 가해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임신들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과거에는 그것이 죄가 됐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사실은요. 물론 상황적으로 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한 아파트에 있던 일인데, 한 아저씨가 아침마다 여러분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수백 마리씩 날라오는 거야,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 아저씨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이 배고픈 비둘기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쌀 갖고 와서 좀 뿌려주는 거, 그 선이지. 얘들이 살아가니까. 캣맘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울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그 주차장 차 뒤에 그 방지턱 끝에다가 그릇들을 다 갖다 놨어요.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근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고양이가 울어대고 막 배설물에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캣맘은 이거 내 그릇이니까 건들면 나 소송 걸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모호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를 때가 있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선과 악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악으로 인식하냐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더군다나 그 피해가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그렇죠? 저는 사실 뭐 그 아저씨가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십거리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 안방에 비둘기를 뿌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인식할까요? 악으로 인식하겠죠, 그렇죠? 내게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악의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캣맘들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먹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 집 안방에 앞마당에서 누가 막 먹이를 주면서 밤마다 고양이가 새벽 1시고 2시고 맨날 울어대요. 그럼 뭡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지고 굉장히 그 기준이 이 주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이 가해가 될 때 이것을 악으로 인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구나. 더군다나 그것을 행한 주체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인정될 때 어쩔 수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악을 인식하죠. 굉장히 상대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죄의 결과, 그 악의 결과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악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자, 악 반대에는 선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선과 악이 어디서 온지 사실 몰라요. 진화론자들은요, 무신론자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악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그 선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왜? 물론 세상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악의 존재는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이 악한 세상의 결과물들을 내가 피부로 와닿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 악을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세요 혹시? 얼마 전에 음주운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 거의 그 면허 취소송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가 길을 잘 가고 있는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여러분 형량 몇 년 받은 줄 아십니까? 혹시 최근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알코올 음주운전 상습범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대법원에서 형량을 5년 받았어요. 5년.
자,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일이었다면, 내 아이가 죽었어요. 길을 잘 가고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 운전 차량이 치려서 죽었는데 법원에서 5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예, 너무 분하고 이 원통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은 삶이 안정되고 내 주위에 별로 이런 일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을 경험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악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지? 이런 일들을,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대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세상의 윤리학자들, 일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악에 대해서, 악의 결과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죄의 상태와 결과를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그게 죄의 결과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하나의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죄의 문제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선과 악의 문제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현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래 인간은 선한데 그 인간 안에 발생한 몇 가지 오류 때문에 그런 악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괜찮다, 좋은 존재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서도 때로는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윤리적인 잘못들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의 문제는 그냥 원래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밖에 있는 관점이에요.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혹은 인간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냥 몇 가지 오류들로, 혹은 인간은 원래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계 정도로 이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인식하려고 한다는 것, 틀린 관점입니다. 절대로. 이건 세상의 관점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의 관점, 악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관점,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가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악이 있고, 세상에 악의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러니 하나님이 선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죠.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무리 악이 창고라고 그 악의 결과들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주권적인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고 제거하시면 될 텐데, 그냥 두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허용.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허용 자체가 뭐다?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17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예,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과 작정,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해서 무능해서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면, 그냥 두신다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이죠. 충분히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고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그냥 허용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능력을 스스로 그냥 제한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악에 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불신자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 악이 창궐하고 이 악의 결과물들을 발생할 때까지 그냥 볼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때로 악의 세력을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제어하시고 때로는 개입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특별히 구속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악이 창궐하고 지금 우리 삶에는 그 악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그 악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뜻하지 않게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악을 내가 피부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전제.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죠. 근데 이 승리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완결되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완전한 승리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무능하시거나 아무런 통제권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을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자,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전제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악이 창궐할 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은 사라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집니다. 악은 더 커져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악해질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이렇게 악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악들을 이미 무력화시키셨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어디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악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의 상태를 그냥 두세요. 사탄의 그 활동을 그냥 두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 활개치는 그 사단을 그냥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어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그냥 두실 뿐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냥 두시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심판이다. 왜? 결국 완전한 심판으로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번, 시작.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가 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아니라 누구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인류들이 여전히 뭘 택하고 있다? 악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선을 배우려면요 수십 번의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악은 어떻게 배웁니까? 너무나 쉽게 배워요. 절대 부모님은 한 번도 누구 욕해라, 뺏어라, 고집 부려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단번에 가서 배우고 옵니다. 그냥 피부로 배우고 오죠. 뼛속 깊이 배우고 오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선해 보이고 아무리 아이들이 순수해 보여도 그 아이들의 삶을 깊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왜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죠?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진 자들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기준. 그런데 성경 밖에, 교회 밖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 부모님들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많으면 두 명이니까. 그렇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TV 보면 금쪽이, TV 가끔 보시죠? 가끔 보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이 엇나오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더 창궐해집니까? 그 악을 선택하고 있는 인간들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 그 악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피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을 다 허용해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동성애 뭐가 문제 있어? 동성애 왜 문제가 있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허용하지 않지?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면요 다른 모든 성적인 취향들까지 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수관 이런 것들, 동물과의 어떤 성적 접촉들, 그럼 뭐가 문제야?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끔찍한 성적인 타락까지 가는 거예요. 끔찍한 성적인 타락까지. 결국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를 두시는 건데, 두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정화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면 왜 하필 그냥 악을 두실까요? 왜 하필 그냥 사단을 두실까요? 왜? 그냥 다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차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당함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두셨죠. 정복하라고. 내가 이미 이겼으니, 내가 이미 죄를 이기고 내가 이미 사망을 이겼으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죠. 야, 가나안 땅 네 것이다.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거기에 뭘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7 족속을 그대로 두셨어요. 가서 뭐하라? 땅을 차지하라, 쟁취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땅을 주었다, 가서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치면 된다. 근데 그들이 물리칩니까? 물리치지 못해요. 그들의 수하가 돼버립니다. 죄의 수하가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이 어두움의 땅, 이 악한 땅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 악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그 악을 좋아하고 악을 탐닉하는 인간 때문에 이 악은 더욱더 창궐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자, 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 답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뜻이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 심판들이 시행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에 하나님 부여하신 그 사명의 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악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무조건 허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에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그냥 허용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허용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자, 가번 악의 허용,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의 허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기울어져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의미로 그냥 두고 계신 것 자체가 뭐다? 이미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부모들이 가끔 극단의 경우 아이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그 자식과 연을 끊고 그냥 둬버리죠. 아무리도 안 되면. 이 가장 큰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는 여러분 그냥 놔버리면 그 아이의 삶이 어그러지고 망한 거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릴 경우가 가끔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는 것이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두 번째, 왜 허용하시는가? 그 허용하는 과정,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 허용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범죄와, 시작.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우주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계기로 삼으셨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지 아직 않으셔서 우리가 종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는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중심으로 해서 공의와 사랑이 이 기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허용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악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에 개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그 악을 직접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시험이 뭡니까?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죄의 자리, 죄의 유혹, 죄의 권세, 죄의 힘, 거기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우리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그 악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그 죄를 조성하신다가 아니라 그 상태로 그냥 두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허용도 하시지만 개입하셔서 그 악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함께 악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네 가지 기준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다. 십자가로 이미 그 죄와 악의 문제를 승리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악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추앙하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다루시는데 때로는 허용하셔서 다루시고 때로는 그 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신, 그리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고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충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해도 하나님이 약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악이 왔다거나 하나님 무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허용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섭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나중에 성취가 된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